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천국 누림을 위한 마무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귀하고 위대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영적으로도 웰빙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후반부를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쓸모있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또 이렇게 쓸모있도록 이렇게 지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 욕심을 더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더 낼 수 있어요. 마무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외벽체, 내벽체, 그 바닥, 천정, 등,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구조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접하는, 보이고 이 피부에 와닿고 가까이 있는 벽체나 바닥이나 천정이나 등이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이고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공사 공정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용 가치를 평가할 때는 마무리가 중요할 거 아닌가. 구입하거나 입주를 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마무리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마무리, 기도에도 마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다가 마무리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마무리에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중요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는 응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마무리를 위한 점검사항, 주님께서 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점검해 봐야 된다, 마무리로서 이것만은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그 천국 누림을 위한 필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방법은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주 큰 범위가 넓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거죠. 환경이 열리기를. 그 환경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열려진 환경에서 열매를 누리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들고 오신 거죠. 배달하신 것입니다.
그 배달하시는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전혀 형상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되어 주셔 비춰주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우리가 비주얼을 가꾸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행동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통해서 열매를 누리는 방법은 그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서 발전시켜서 그때 주시는,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주 안에서 뭘 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그 어마어마한 결과에 미비한 것일지라도 첫 삽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역사를 조그마한 행동을, 액션을,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이 그림을 그려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림을 그려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조금 난해합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믿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열매 누림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거나 없었던, 전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환경이 안 열렸다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요, 열매가 내가 누림이 부족했다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생각하여 보고 액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마치 그 도미노의 첫 부분 5cm밖에 안 되는 것이 18번, 20번 정도만 이렇게 가면 에펠탑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커지는 것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배 정도를 넘길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림이 시작됐는데 그냥 소멸되어 버렸다. 그럼 지속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지 못,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이 마무리 사항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통한 풍성한 삶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존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조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마무리, 맨 마지막 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다 잘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양식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양식은 왜 필요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여는데 환경의 그 결정적인 한 방 있잖아요. 환경이 싹 열려가지고 마무리되는 건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거 누릴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죠. 양식의 목적은 생존이다.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함으로 통해서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내가 살아있기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존재하고 거기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살아서 그 상황에 존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깡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꼭 순서대로, 나이대로, 생일대로 오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질병과 사고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직전에 나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내 생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생명이 없어서 나라가 임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조성된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나는 환경만 조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 지금 도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규제가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미 나는 사업을 접고 있다. 이주해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축복의 시간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몸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떡이다,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 말돼요. 그것도 당연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소망복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기경되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상황에 아주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 조성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축복의 그날 내가 살아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평생의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좋다 이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내 생명이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는 꽝이다, 그러면 좀 의미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대단하다,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왕성하게 전혀 걱정 없이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그 시작되는 데 있어서 누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는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다 베푸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가 됐어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 다 명분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지금 현재 환경이 아무리 열려도 경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본문 속에 죄 사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만들어서 넣는다면 그 거룩이에요. 거룩.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주께서 배달하셔서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것이 아니라 이미 지셨고요,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님도 오셨어요.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 나라 왔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 아래 지금도 있으면,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그 죄 사함을 받은 게 다시 도루몽땅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 일단 그 법칙은 뭔가, 그러니까 자녀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때? 지금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은 지금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이 시작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아서 거룩이 유지되고,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을 얻고 거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을 얻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은 죄 사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방종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구원파라고 하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냐?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확신은 가지되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를 빼버리면 늘 그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에서 칭의유보론 이런 게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잠깐 유보시켜 놓았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 번 구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 얻으면 뭐 영원토록 하나님 버리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니까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의 삶에서 거룩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성결된 삶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마무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와 은혜와 축복은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또 충만한데 뭐 조금 뭐 어쩐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소하느냐? 그렇다면 또 하나님도 좀 야속한 하나님 되고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정하심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내세에서 반드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거 믿으시면 되고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건 뭐 취소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자처해서 살지 못하면 지금 현재는 거룩의 상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천국의 역사가 일시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할 때까지 저주 아래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저주의 환경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포즈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일시정지 상태.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끌고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내가 거룩을 회복하기까지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이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 그걸 변개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게 없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냐? 죽기 꼴깍 하고 숨 넘어가기 전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막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런 사람이 마치 행운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 어릴 적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 언제 꼴깍하고 죽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좀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아주 날 때부터 1분 1초라도 먼저 믿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맞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거룩을 얻게 하시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도우심을 받아서 시험에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장치들, 조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깨어지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죠. 불신자는 본래 거룩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잘 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성도도 좀 잘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그래서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을 미워하셔서 썰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 주려고 하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삼성 회장님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해서 삼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삼성에 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직원들과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금 제가 경기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그 영향이 우린 독감 걸린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함께. 근데 이제 나중에 월곡과 가라지를 그때까지 두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 거죠. 우린 착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탁월성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단 말이죠. 하나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 탁월성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거룩을 유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래요. 아주 멋있는 분이죠. 이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도 그 여행을 한번 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맞았으면 뭐 이 땅에, 너는 이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고 이렇게 동행을 300년 동안 하다가 야 그냥 이제 와라, 하늘나라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훌쩍 데려가셔서 이제 다시 못 내려오게 하니까 없어진 거야. 참 재밌잖아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그 최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사업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가정을 잘 모르고 내 사정과 형편을 지금 현재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깊은 요구를 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가는 거죠. 근래 그 기독교의 저명한 저술가이신 그 메시지 이라는 책을 쓰신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5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 기사의 제목이 재밌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의 긴 순종을 완성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유진 피터슨이 그의 긴 순종을 마무리했다, 완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표현을 썼어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긴 그의 long maidence를 complete 했다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죠.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의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첫삽을 뜨십시오. 시도하는 거죠. 순종의 액션을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큰 것들은 큰 어떤 부담스러운 그 순종의 요건들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종을 조금씩 조그마한 것부터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어도 그건 심는 것입니다. 그건 소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닌 것이죠. 힘들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뭐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 뜻은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 뜻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 뜻이다 뜻이 아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죄가 아닌 것이라고 판명되면 가면 돼요. 잘 못 간 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뭐 이거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도 죄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는 더 사랑을 베풀 쪽이 어느 것인가 그걸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건 뭐 오늘 그 주제가 이걸 위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 순종 이걸 위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아주 전혀 그 어떤 걸림돌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 받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코도 맞추고 사는데요. 다 준비됐어. 뭐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장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물꼬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는 것입니다. 뭐 부족해서 질투가 나서 안 주시겠어요? 어쨌든 거룩을 지키심으로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정하는 기도, 누림 지속을 위한 마무리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환경 준비, 누림 시작, 누림 유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교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노력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실력이 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환경의 열림도 내 능력이요, 기회를 잡은 것도 내 지혜요, 그러므로 나의 탁월한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찰나에 이거 환경 여심도 누림 시작도 누림 유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고백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런 찬송하는데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증거 속에서, 나의 삶의 열매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즘 근래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쭉 계속되는 말씀인데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런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 찬양하면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 역사, 그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생각하여 보며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의 마무리이고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상도 늘 이렇게 자주 부르시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거 제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을 보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하고요. 저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득 요 근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는데, 나를 쓰는데 참 불편하시겠다,
영광도 안 돌려질지도 모르고 일도 잘 못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도 망쳐놓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고 쓰임받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임하여 환경이 열릴 그때에 그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그 양식을 주심을,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제 거룩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제가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축복이 유지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마무리로 점검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존재하리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맨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서 있으리라, 그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생각을 품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거룩을 위한 액션을 시도하십시오. 인정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필요해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게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팁인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그 누림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 대대로 영원히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는 우리 온 교회 또 사업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거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마무리, 거룩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염두에 두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축복의 시간에, 그 축복의 환경에, 그 축복의 그곳에 주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제 생명을 주셔서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거룩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 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이 문제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오니 이 영광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이 지속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아버지 축복을 만끽하게 하시고 남은 자원을 가지고 선교하고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마무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생명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인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며 기도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며 신앙생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천국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